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썼지만은 마태복음이 신약이 제일 앞에 나온 이유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구약 인용을 가장 많이 한 복음서가 또 마태복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을 적어주는데, 마태복음 읽으면은 읽자마자 낙후 나와가지고 못 읽는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자꾸 하는데,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족보예요. 유대인들이 이 당시만 해도 나사렛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다,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날 수 있냐, 이런 논쟁도 있고 했지만은, 그래도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을 만나고, 또 승천하시고 명령을 이렇게 받고, 이런 과정을 다 이렇게 살펴볼 때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틀림없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다고, 금방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라고 이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점점 이제 증인들이,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또 이 세상을 떠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적어야겠구나, 기록해야겠구나 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부터 쓰고, 또 그걸 참고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동안 적어놨던 거, 또 그래서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거, 또 나름대로 이렇게 메모해놨던 거, 마태가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쭉 썼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셨네, 이게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심지어는 다 계획되고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이제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언약을 해주신 것이 다윗의 언약 있잖아요. 다윗의 언약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어서 다윗까지 나와서 다윗의 후손이 이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지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 이제 집중하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쫙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물론 왕이 아버지가 그 다음에 아들이 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니라, 아들이 됐다가 형제로 이어갔다가 또 아들이 되고, 또 이렇게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 왕이 된 사람을 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왕이 안 됐지만은 사도세자 드라마 한다고 하던데, 영조하고 그 사이에 영조의 아들이 또 불행하게 죽었잖아요. 죽인 거죠. 하여튼 당파 싸움의 희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손자로 이렇게 건너뛰어 가더라도 어쨌든 그 사이에 있으니까 그런 인물도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족보를 이어가면서 어디에 맞췄냐면 14대에 맞춘 거예요. 14대. 그 14대라는 것을 왜 14에 맞출까? 14에 굉장히 14 해갖고 3번 14를 이렇게 맞추고 하는데, 17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해서, 마지막에 바빌론 포로 당할 때에는 거기에는 왕이 막 바뀌었잖아요. 형제로 갔다가 다시 아들로 갔다가 다시 삼촌으로 갔다가 이렇게 막 바뀌었는데, 그거 막 생략을 해버리고 바로 이렇게
그 아들 한 사람 해가지고 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14를 맞췄는데 14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다윗이란 그 글자하고 그 다윗 하면은 옛날에는 숫자가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어 한글로 비유를 든다면 기억, 니은, 기억 하면 기억에는 1번, 니은은 2번, 디귿은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합하면은 다윗이란 말이 14가 돼. 다윗이 14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입은 자가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다윗 해가지고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확실하다. 이렇게 족보를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이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없으면은 안 돼. 그래서 이제 족보를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족보의 아주 특이한 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성들이 족보에 끼어들어가 있어요. 뭐 누가복음만 해도 여자는 하나도 안 나와. 마리아 남편 해가지고 마리아만 나오죠. 하나도 안 나오는데 여기는 마리아까지 5명이나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 야곱,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만 빼고 나머지 그 4명의 여성들은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아. 그 상태가 굉장히 부끄러운,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좀 얘기를 빼버렸으면 좋겠다, 지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의 여성들인 거예요. 다른 모습들은 다 정상적으로 나왔을 때는 안 나왔지만, 뭐 예를 들어 다말, 뭐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며느리였는데 그 아들하고 결혼시켰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계대 결혼해가지고 그 후손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후손을 남기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뭐 사명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다말은 특히 옛날에는 여성들은 아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들을 둘째 아들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해서 죽었어. 그래서 셋째 아들 줄 때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유다가 또 쟤 결혼시켰다 또 죽을 거다.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너 집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어라. 그래서 이게 막내가 크면은 그때 다시 결혼시켜주겠다 하고 보내놨는데 안 시켜준 거예요. 유다가. 그렇지만 이 다말은 나름대로 이렇게 머리를 썼죠. 자기는 아이를 갖고 싶고 분명히 막내가 컸는데도 결혼 안 시켜주고 그래서 원래 창녀로 꾸며가지고 그 유다를 유혹을 해요. 유다가 이제 양치로 그 동네에 갔을 때에 그래서 또 외롭기도 하고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아내도 뭐 세상 떠나고 할 때 그 거리의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돈 주고 이렇게 하룻밤 이렇게 뭐 지내는데 그리고 이제 지날 때 화대를 얼마 올려줄 거냐 뭘 했더니 양 얼마 하고 이제 염소 몇마리 줄 거냐 그 증거품을 내놔라. 그래서 도장이랑 누구라는 신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신분증을 요구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신분증을 요구한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요구한 거예요. 도장이랑 지팡이랑 이거 보면 누구라는 거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면 요거 잠깐만 맡겨놓고 줄 때 그럼 돌려달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주고 올 때 하룻밤 지내고 와서 이제 그 주류가 약속물을 가지고 가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이 창녀가 없어요. 분명히 그 동네에서 이 창녀가 있었는데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못 찾으니까 주지를 못하고 그러면은 혹시 이게 창피하니까 딴 사람들 소문나지 않도록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좀 잊어버리자 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지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동네에서 소문나기를 다말이 임신했기 때문에 배가 불러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말이
이게 그 간음을 해가지고 임신했다고 소문이 다 나고 하니까 유다가 화를 내가지고 막 당장 와서 불살하라고 그 화형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당할이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아이를 갖게 됐다 하고 그 증거를 보니까 자기가 그거거든. 그래서 유다가 하는 얘기가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하고 그로부터는 다시는 이제 다말이 근처에 가지 않았지만은 그때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그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 가지고 또 계속 이어가는 이런 아주 참 조금 민망한 얘기죠. 그렇잖아요. 물론 유다가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모르고 그랬지만은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유다의 다른 아들도 있지만 엘이라는 아들도 있잖아요. 장자는 다 죽고 사자도 죽고 했지만 그 애를 통해 가지고 이어진 게 아니라 그 다말을 에게서 난 그 베레스를 통해 가지고 그 메시아 또 다윗의 그 계보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라합이라는 여성은 그 여리고성에 점령할 때 후기에 그 기생이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옛날에는 두 가지 기생이 있었어요. 창녀라고 그러죠. 창녀가 있었는데 그 종교 창녀들이라 해서 신전에서 그 여사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부자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렇게 예물이 많다 보니까 가난하지가 않아요. 근데 생계형 기생이 있는데 창녀가 있는데 이런 자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이 생계형인 거예요. 생계형.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었는데 굉장히 지혜로워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줘서 결국은 이렇게 살몬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아주 족장이라 해야 되나, 좀 요즘 말로 하면 선봉장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장군 역할을 하는 아주 그러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어쨌든 간에 기생이었어요. 그 룻은 이제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인데, 모압 여인은 모압인은 하나님의 총회에 또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까지 저주를 받은 그런 민족인데 이방인이었고, 그래도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렇게 좀 민망한 일은 없죠. 그래서 끝까지 다 남편도 다 잃었지만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보아스를 만나서 아주 잘 이렇게 풀려간 그러한 여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고, 그리고 또 가장 민망하고 정말로 이거는 지우고 싶은 그러한 얘기인데, 다윗인데, 또 다윗 언약이 들어가는데, 다윗의 안에 다윗이 그냥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도 좀 더 유명할 텐데,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아의 안에 있어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이 우리아의 안에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말이 정말로 이거는 완전히 불륜이고, 이런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노골적으로 쓴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여인을 이렇게 끼워 넣어놨는데, 이 여인들마다 다 흠이 있고 이방인이고, 정말로 이게 사람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또 메시아가 이제 나는 계보가 이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버젓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여인들을 일부러 넣어놔서, 이걸 일부러 넣는 거죠. 그런 여인들만 골라서 넣는 건데, 사실 있다 하더라도 일반 요사를 쓰는 사람들은 지우는 이런 상황인데, 일부러 그렇게 쓰는 것은 메시아의 구원은 그런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이방인이고 해도
하나님의 그 계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인, 그 구원의 대상이 만인이 된다. 그 모든 인간은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유대인들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려고 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심지어는 이렇게 낯도 굽고 좀 부끄러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던 그러한 여인들조차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보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냐? 그렇지는 않아요. 뭐 만인 구원론 해가지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다 구원하고도 남는다 능력이, 당연히 구원하고 남을 능력이 있으시죠.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았든 간에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뭐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법을 따라서 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처럼,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뭐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 있어서 그 일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구원론 해가지고 구원의 대상이 모든 자,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말씀 따라서 주님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뭐 입으로 시인했지만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아,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나심이 이제 독특하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의 욕정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은 이 혈육을 따라 가지고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육을 따라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했는데,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는 얘기는 전혀 이렇게 뭐랄까 남자 경험이 없는, 결혼하지 않은, 그렇지만 결혼하지 않았지만은 이게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미 호직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같이 살지는 않아요. 이런 상태가, 우리나라는 약혼이라는 말이 있는데 약혼하고는 조금 달라요. 약혼한다고 해서 이미 호직에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얘기가 다 길어질 것 같아서 자꾸 자르다 보니까 말이 이제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데,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이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쓰여가고 있던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사실 가장 복잡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결혼에 빗대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얘기도 다 결혼 풍습에 비유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할 때에 그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 몰라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신학과 공부할 때 그럼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단 말이냐 그럼 전제한 게 아니네 이렇게 막 이게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결혼 풍습에 대해 가지고 비유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 풍습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 결혼을 약속하고 또 남편 될 사람은 집으로 가버린다 가가지고 처소를 얘기하 같이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집을 마련하고 그 환경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그 친정에 그 아내는 남겨두지만은 구로는 한계 있는 상태에서 거기 정혼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 정서를 결혼하겠다는 정서를 써주고 남편은 그걸 가지고 가고 또 남편 될 사람은 아내한테 징표가 될 만한 것을 주고 가요. 그래서 뭐 드러크마 비유도 있잖아요. 한 여인이 드러크마 하나 하나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사사시티제가 찾아가지고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잖아. 근데 드러크마 하나보다도 훨씬 뭐 몇십 배 많은 비용을 들어가고 잔치를 해.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 조그만 동전 하나 찾았는데 그거보다도 몇십 배나 백 배까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어가지고 잔치를 벌여가지고 찾았다고 이게 왜 그렇겠어요? 드러크마를 가지고 있다 그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결혼할 의사가 없구나 하고 파운드해 버리는 거예요. 파운드이기 때문에 그 징표를 내가 잘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끝까지 유지하고 결혼한다는 그 표시가 되는데 그것을 그냥 잃어버리고 뭐 관심도 없고 하면은 결혼을 하고자 하지 않거나 파혼하기를 원하는 걸 하고 파혼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목숨과도 같은 그러한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 비유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혼한 상태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징표를 주고 또 이렇게 그 정서를 결혼 정서를 가지고 남편은 가고 올 때는 그걸 이제 다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고 한 보편적으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1년 걸리는데 정확하게는 몰라. 그 아버지만 알아.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만 이제는 신부 데려와가지고 살아도 되겠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불러요. 누구야? 예. 와서 이제 신부 데려와라.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몰라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죠.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러면 그때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전정을 보내. 오늘 중으로 신부 데리러 갑니다 하는데 오늘 언제인지를 몰라 또. 오늘 간다라는 것만 얘기하지 오늘 언제인지 몰라. 아니면 내일 간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 신부집에서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도 준비돼. 낮에 올지 밤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오면 이제 가는 동안에 이제 가까이 오면 이제 신랑이 왔다고 나팔 불고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환영하고 하는데 준비 안 돼 있으면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등불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랑 일행이 쭉 오면 맞이하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행이 딱 들어가면 대문 닫아버려. 그래 아무도 안 들려보내죠. 그러니까 신랑 일행 오기 전에 들어가 있든지 신랑 일행하고 같이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들어간 다음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표현이 나오고 하여튼 혼인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죠. 거기에 비유해 가지고 천국 비유도 있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와 이제 정혼한 상태라는 얘기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나사렛에서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뭐 멀리 떠나가면 다 알지. 예를 들어 동네가 다르다 그러면은 모를 수 있는데 같은 동네인데 같은 동네에서 이제 결혼이 일어나고 뭐 우리도 시골에서 같은 동네에서 결혼한 뭐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좀 편리한 건 있더라고요. 시댁하고 그 친정하고 가까워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처녀로 잉태하신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창조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이게 수정체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냥 자궁만 빌린 거예요. 대리모, 요즘 그런 얘기도,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대리모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궁이 약해서. 그러니까 그 남편의 정자랑 그 인공수정해가지고 전혀 딴 여인에게 착상을 시켜가지고 낳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있어가지고 도덕적 논란이 일어났는데 대리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정자도 활용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마리아의 남자도 쓰지 않으셨다고 보시면 되지. 남자도 쓸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유전자가 그대로 또 이어질 텐데 마리아의 유전자도 이어질 텐데 어쨌든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냥 대리모로 마리아의 그 자궁만 빌렸다고 보시면 되죠. 대리모로 착상을 시켜서 임신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그 처녀 탄생하게 하면 이게 또 이게 천문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녀 자리고 물고기 자리고 이렇게 해서 그때 오는 것은 다 처녀 탄생의 설화가 있고 또 그 상징을 물고기 상징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이렇게 실행이 됐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자들 처녀 탄생 아래에서 박혁거스는 아래에서 탄생하고 주몽도 아버지 모르고 이런 게 있는데 자기들이 나름대로 상상해가지고 분명히 그 처녀 탄생이 있을 것이고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천문학에서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천문학은 일반 계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하고 성경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관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근데 몰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문학 강의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종교는 한 존재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 다른 종교들은 왜 옳지 않냐 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냐면은 정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대로 생각하고 상상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아래서 태어나면 천하 탄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건 자기 계획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상상해가지고 나아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그 창조 능력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몸이 만들어진 것이고 어쨌든 몸으로 입고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럼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으면은 오실 수도 없었겠지만은 일반 다른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탄생해야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람들이 막 만들어내가지고 아래서 태어났다든지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적 능력이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가능하겠구나. 왜냐하면 사람들도 대규모로 써가지고 아이를 탄생시키는데 창조적 능력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충분히 있으시죠. 그래서 몸이 수정체가 창조되어서 성령으로 창조되어서 그래서 마리아의 그 자궁만 몸만 빌린 거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화시키고 그것을
암시해주는 그러한 천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실현되고 그런 시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했지만은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특별 계시가 성경인 것이고 특별 계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야만이, 성경을 봐야만이,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그거였구나, 이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얘기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천문학 강의 뭐 들을 뭐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듣고 뭐 처음에는 저도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경을 얘기하듯이 저렇게 세세하게 얘기할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몇 년간 사시고 33도 33살에 돌아가셨잖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장례 찔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 개념이 기독교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부분적으로 보면은 다 있어요. 부활의 개념도 있고 뭐 재림의 개념도 있고 탄생의 개념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표현된 것이 예수님인 거죠. 그렇게 해서 천문학 강의를 조금 더 듣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네,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라고 더 확신해지고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경험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문학을 듣고 또 예수님이 성경에서 또 절기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절기는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든지 하실 일에 대해서 상징화해 주고 있는 것이 절기예요. 유대인들에 있는 절기인데 그 절기하고 예수님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셨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하셨는데 뭐 초실절이라든지 그 부활절 얘기하는 거죠. 뭐 6월절이라든지 그 매추절, 오순절이라든지 또 장막절, 추수 때, 이 추수도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고 추수는 예수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25일 그날 예수님께 진짜 다시 오셨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나신지를 날짜가 기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몰라. 사람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아니다 얘기하는데 그날 맞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와 있으니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12월 25일이 그 로마 그 태양신 숭배하던 그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그 태양 숭배하는 자들이 섬기던 그러한 절기일인데 예수님이 성탄절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맞지만은 그거 전에 로마에 공인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12월 25일을 무슨 절기로 지켰냐면 빗절로 지키고 있었어요. 하누카에서 빗절로 지키고 있었는데 빗절은 뭐냐면은 빛이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는 없었지만은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날을 12월 25일로 절기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굳이 태양신까지 안 가도 그거 갖다 붙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12월 25일로 오셨겠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요 정도만 하고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고 누가복음 되면은 마리아는 굉장히 처음엔 당황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 남자도 모르는데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가능하다 해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제 마리아가 이제 태기라고 그러죠. 태기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게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또 그 엘리사벳에게 찾아가가지고 같이 한
몇 개월을 지내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때는 엘리사벳이 그 세례요한 잉태된 지 6개월이나 된 상태고,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아이도 막 배 속에서 막 뛰어놀고 이런 그 얘기가 나오죠. 어쨌든 그 마태복음에는 그러한 과정은 다 이제 생략되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얘기부터 나오고 요셉의 얘기를 나오죠. 요셉이 같이 정혼하고 같이 지내지도 않았는데,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것이 나타나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요셉이. 근데 요셉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그냥 파혼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 당시에 처녀가 또 정혼한 사람이 그 남편 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임신하게 되면은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냥 나 몰라, 이 당신 뭐야, 왜 어디 가서 이렇게 임신했어, 이렇게 얘기 돼버리면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부정한 얘기를 하고 손에 손 당하면 안 되니까 돌로 쳐서 처형시키는 거예요. 때리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마리아를 아니까. 근데 뭔지 모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너랑 결혼 안 해.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요셉이 마리아에게 임신시켜놓고 그냥 파혼한다, 저런 무책임한 사람은 어딨어 하고 욕은 누가 다 먹냐면 요셉이 다 먹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파혼하게 된다면은 마리아는 굉장히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기를 가졌는데 파혼당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욕하기를 저 요셉 무책임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고 욕은 다 요셉이 먹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착하지요. 그럴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갔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도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죠.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다. 그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잉태된 자기 때문에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아이를 낳기까지 같이 잠자리 하지 않고 보호만 해준 거죠. 낳고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되고, 그래서 이제 누가 보면은 결례를 행하고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또 정결 예식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또 이렇게 그 정결 예식을 다 하고, 그럴 때 이제 또 시몬이라든지 안나라든지 이런 선자들이 보고 메시아를 보고 감격하고 하지요. 그렇게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동방박사들이 예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받고 바로 이제 애국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오기가 두려우니까 원래 살던 나사렛 동네로 가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전설이구나, 이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계획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암시를 해놓으시고 상징화 시켜놓으시고 사람들에게 다 알려놓으셨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혼자 해석하고 혼자 상상해가지고 혼자 뭔가를 만들어 가게 되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게 옳지 못한 그러한 인간적인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나타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되면은 그게 올바른 구원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은 다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계시면 됐죠. 그래서 천지 창조하고 지구가 몇 년이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45억 년처럼 여겨지는 그 지구도 흑덩이부터 시작해서 뭉쳐지면 45억 년 걸린다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하루아침에라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절차를 밟아서 오셨구나. 그리고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시고 정말 약속하신 대로 그 계보를 따라가지고 오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찬양하고 또 성탄절을 기뻐하고 할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고 또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감사드립니다.